집착인가 집중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착과 집중의 차이를 아십니까? 집착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림. 집중은 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임,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착과 집중은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집착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의 패턴이나 모습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과 집중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집착은 집착하는 것만 보이고 집중은 집중한 것을 통해 다른 것들이 보인다. 집착은 감정에 이끌리고 집중은 의지에 이끌린다. 집착은 삶을 무너뜨리고 집중은 삶을 발전시킨다. 집착은 점점 무능하게 만들고 집중은 점점 유능하게 만든다. 집착은 지배하려 하고 집중은 리드하려 한다. 집착은 불평하게 하지만 집중은 감사하게 한다. 집착은 미련하게 하지만 집중은 지혜롭게 만든다. 집착은 아무것도 못 보게 하지만 집중은 멀리 보게 한다. 집착은 파괴적이지만 집중은 창조적이다. 집착은 최악이 되게 하지만 집중은 최고가 되게 한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집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삶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두 종류의 모델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집착 모델과 집중 모델로 사람이 나뉘는데요. 집착하는 그런 모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관심사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누가 내 헌신과 누가 내 봉사 인정해주지 않나? 칭찬 안 해주나? 매일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끌리고 또 눈치를 보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집중하는 모델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교회 안에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든지 그냥 자기 일을 최선 다해 묵묵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집착형 모델 사울 왕입니다. 집착형 모델 사울 왕. 타인의 인정 중독증에 걸린 집착형 인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사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인데 2025년 그 기원 AD가 아니라 BC 1010년의 인물입니다. 101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조금 넘게 이제 앞선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울은 집착하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비참해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금 계속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잖아요. 이때부터 싸운 거예요.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다 일어나서 성읍에서 춤추며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냥 다윗만 칭찬해 주면 되는데 사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울은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노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뭐? 내가 천천히고 저 다윗이 만만이라고? 저 중학생밖에 안 되는, 저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저 다윗이 만만이라고? 굉장히 불쾌해서 화가 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 나라의 초대 왕이 지금 나인데 아무리 저 사람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해서 나보다 높아지고 나보다 다윗이 세단 말이야? 다윗을 이제 시기 질투하면서 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마음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간 것인데요. 흔히 질투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잖아요. 그 안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분노가 막 섞여 있는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 외적으로 질투로 나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타인의 재능, 명예, 지위,
또는 상황이 나보다 나아서 생기는 어떤 불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건데 내 걸 다른 사람이 뺏어갔다는 이 분노가 이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심한 사람은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자기 마음도 그렇게 편치 않아요. 그 외적으로는 타인을 미워하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만만의 공을 돌린 것은 국민 영웅에 대한 예우의 측면에서 넓은 아량으로 사울이 이해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국가에 큰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는 왕의 의복을 입혔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를 행차하게 하는 관습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는데요. 행차 때 아무리 다윗이 왕의 의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위 찬탈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울이 그렇다면 왜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에 그렇게 불쾌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보다 대중의 민심에,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남은 인생 모든 에너지를 이스라엘의 국국 영웅인 다윗을 죽이는데 온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좋다, 왕을 세워라,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세우려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이 사울 당신을 왕으로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내게 어찌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니 나는 서울 출신도 아니고 저기 지방 시골 변두리에 이름 없는 그런 지역 사람인데, 촌구석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중앙정부를 맡겨주십니까? 어리둥절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를 딱 드러내시기로 한 날 모든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제비를 뽑는데 결국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딘가로 숨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그 사람 여기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지금 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딱 음성을 주세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소심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막 그렇게 외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진보다리에 숨은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또 순수했으며 겸손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힘을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뭔가 권력을 줘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교만해지는지 아니면 겸손한 채 끝까지 가는지 힘을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깨에 막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막 거만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집중보다는 대중과 민심에 더 관심을 두고 그들의 반응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순수했던 마음은 사라졌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지요. 모든 게 감사입니다. 그러다가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하면 우리 마음의 무게 중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로 자꾸 향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막 거기에 막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자신보다 더 칭찬과 박수를 받는 젊은 다윗이 딱 등장하니까 사울의 속이 뒤집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따라오지가 않아서, 야, 늘 어떻게 저거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궁전에서 하프를 키는 사람으로 고용이 되고 하프를 막 키는데도 막 정신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질 않나.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다가 나 죽겠다 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10년 동안이나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장면인데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잡아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엔게디, 들염소 바위라는 뜻인데요. 사울은 지금 완전 미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보다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더 열을 올리고 있어요. 한 국가와의 전쟁보다 한 사람을 잡는 일에 완전히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 무려 3,000명의 군사 병력을 모집합니다. 그 3,000명의 군사 병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집했던 군사 병력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예를 들어서 한 병사를 잡겠다고 우리나라에서 국방 인력 3,000명을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탄핵되는 거예요. 한 명 잡겠다 3,000명 동원해버리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수많은 병력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선 사울, 엔게디 들염소 바위에 있는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간 이유를 3절 말씀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3절에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발을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뒤를 보러 들어간 것과 발을 가리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대변을 볼 때 평상시에 옷을 긴 성가대 가운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을 볼 때 웅크리고 앉으니까 긴 의복이 발을 가리고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덮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러 들어왔다. 이건 발을 가린다. 이것은 용변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 엔게디 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만약 알았더라면 들어가지 않았겠죠. 동굴 안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는 동안 뒤에 쫙 동굴 안쪽에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익숙한 사람이 딱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갑자기 용변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용변 소리 말고 이제 쥐죽은 듯이 조용한데 이 정적을 깨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왕이여, 뭐 하십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손에 자동적으로 붙여주셨습니다. 빨리 사울을 죽이십시오. 칼 드릴 테니까 뒤에서 칼을 꽂으십시오. 가서 그냥 찔러서 그냥 바로 즉사시켜 버리십시오. 부하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하들도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다윗과 도망자 신세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제 발로 들어온 이 원수를 절호의 찬스, 어떻게든 처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 부추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집중형 모델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이며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왕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속으로는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가만두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원래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정신이 돌아버리셨을까? 어떻게 나 한 명 그렇게 죽이겠다고 3,000명 병력을 모집해서 그렇게 나 한 명 죽이겠다고 그렇게 몰두를 하시는가? 사울이 아무리 추한 상황이 있어도 다윗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세운 왕이야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자루를 쥐고 조심조심 사울에게 소리 없이 접근을 해서 사울을 찌른 것이 아니라 그의 겉 옷자락 뒷부분만 살짝 베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옷자락 살짝 벤 것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했어요. 사울을 죽일 줄 알고 이렇게 딱 뒤에서 구경을 하던 내심 기대했던 병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죽는다. 이제 오늘이다. 야, 근데 갑자기 뒷부분만 살짝 베고 조심조심 막 이렇게 돌아오니까 다윗에게 실망한 부하들이 직접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하지 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행동이야. 죽이는 것 하지 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야. 다윗이 지금 사울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겉옷만 베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찌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벤 것입니다. 사울을 충분히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치 지도자로 통치를 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울을 찌르는 것이, 뒤에서 찌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지금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이게 그의 바로 최대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원수에게 선대를 베풀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어렵고 안 되는 일이 이 원수에게 은혜를 갚는 일 아닙니까? 절대 은혜를 갚을 수 없죠. 선대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원수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선대를 할 수 있었을까? 사울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불쌍해서였다기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양을 치는 시절 밤하늘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시를 읊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승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했어요. 친밀했습니다. 시편 57편 아둘람 동굴에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이 도망자 신세 쫓기는 상황에서도 항상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사울 왕을 죽이면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 손으로 지금 사울을 죽이면 이게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행동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들도요, 사람과 친하기보다 하나님과 친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목사님 나하고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아, 이런 섭섭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친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사람과 친하다 보면요, 사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목사님 왜 저 사람하고 친하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또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기 당시에서도 모세를 보면요, 언제나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왜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어땠냐면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민심을 사로잡을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사울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대중의 민심, 여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또한 자기 자신의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때로는 사역을 어떤 수행 과제로 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만남과 관계 시간보다 이런 것들을 뒤로 밀어버리고 내 어떤 사역을 더 앞세우고 또 우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사그라들면 아무리 그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점점 공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사울처럼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온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이 먼저 보여요. 저 사람 오늘 저 옷 입었네. 지금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 이 안산에 보면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에 동산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김인중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막 찬양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빠른 찬양이 나오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흔들흔들 박수치고 막 난리 난대요. 너무 막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막 좋아서 체면도 할 것 없이. 그러다가 이제 찬양이 끝나면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 너무 몰입했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집중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배하는 데 집중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으려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박수 받으려고 그래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헌신이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에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기 의를 쌓는 종교 생활. 그러니까 이마트, 마트 같은 데서 포인트 쌓는 거 있잖아요. 많이 물건 사면 포인트가 자꾸 올라가. 그런 포인트 쌓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 쌓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내 포인트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는 이 비교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을 보면 열등 의식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런 게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노출시키면 그건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매주일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집중의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종교개혁가 이 존 칼빈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중세시대에 시토 수도회, 중세시대 때는 이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시토 수도회를 창립했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신자의 성숙에 관한 4단계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다 자기 자신 사랑해요. 자기 자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안위만을 그렇게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이 온전히 오로지 자기 자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왜 기도했는데 왜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등지고 떠나는 분들,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나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은 다른 종교의 그런 추구 방식과 같은 것이죠. 이 군대에 가면요 참 독특합니다. 이제 훈련소 때 보면 주일에 우리식으로 주일 또 일요일에 종교 행사를 꼭 하는데 뭐 불교나 천주교나 또 교회, 기독교 이렇게 가게 하는데 다 이게 소문이 나요. 교회는 초코파이 주는데 불교는 저 햄버거 준다, 롯데리아 준다 막 그러면 진짜 웃긴 사람들이 자기 밖에서는 교회 다녔으면서도 거기에서 불교 예배드리러 가요. 개종을 해버리는 거, 그냥 그 햄버거 먹으려고 아주 쉽게 개종을 해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니까. 하나님도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3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소위 열심을 가졌다 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 3단계에 해당이 되죠. 아주 귀하고 좋은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더라고요. 4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최고의 단계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이거 좀 교만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이 그럼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살면 되겠네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겠네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무엇에 더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4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이 단계까지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화장실에 다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천 목사님 뭐 설교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하네. 왜 이렇게 설교도 안 끝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누군가가 했다고 들으면, 제가 그걸 들으면 3단계인 사람은 3단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기분 나쁘네. 그리고 그 사람 누군지 찾으려고 이제 밖에서 조용히 저 문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 얼굴 딱 보고 마음속으로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속으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단계인 사람,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나 열심히 준비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자. 뭐가 그렇게 지루했을까? 뭐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까? 은혜가 안 됐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단계까지 가게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없습니다. 낮아집니다. 그저 단순하고 희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인생의 단 하나의 목표가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 사람들이 야 성공했다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희생적이며 낮아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갈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고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뒤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 새벽에 방송실로 섬기시는 분들, 이분들 특별히 우리가 박수 쳐주고 알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셔요. 1부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섬김과 헌신을 교회 안에서 뭔가 몸으로 하지 않더라도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으로도 그걸로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만몬,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희 형에게는 사무엘 얘기를 해 주셨고 저에게는 다윗. 제가 더 좋았죠. 다윗도 좋잖아요. 네? 그때는 가볍게 넘겨 들었는데 지금에서야 가슴으로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착하는 다른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갚는 일까지 내가 등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사람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지금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행동이, 이 말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스며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인정에 더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인 단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델인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나를 그토록 추격했던, 10년 동안이나 나를 못살게 굴었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순간, 그 순간 그는 칼을 들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마!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욕망으로 살았다면 바로 그 부하들의 부추김 속에 바로 달려가서 그냥 공격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자. 온갖 조롱과 비난과 핍박, 나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끝까지 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온 거야. 난 사명이 있어. 그래서 나는 유명해지거나 높아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건 나의 삶의 관심사가 아니야. 그냥 십자가 지는 삶을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향해 묵묵히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께서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준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콘서트를 한다고 치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콘서트에 온다고 쳐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청중,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은 하나님 눈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걸 내가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귀한 삶이요 복된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걸 새까맣게 잊고 내 눈앞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굉장히 그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중들의 어떤 박수 소리와 어떤 그런 칭찬, 이런 것들이 아닌 유일한 청중 앞에, 유일한 청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바로 위대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봅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우리의 내면을 감추고 행동해서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과 평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래요. 야, 세상적으로 잘 나간대, 야,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연봉도 높대,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 이분 보니까 굉장히 귀하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고 정말 칭찬해 주실 것 같아, 이런 기준으로 우리 눈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했니? 그걸 묻거나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를 재단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니? 너 진짜 나를 사랑했고 정말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너는 살았니? 사람들에게는 너 그래도 인정받았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너 여전히 꽝통이다, 너 아니다,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늘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데오, 데우스, 이거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를 늘 외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내 앞에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한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잘했다, 그래 너 잘 살았다,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목표가 유일한 청중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되게 하여 달라고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여기에 초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목표가 유일한 정중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수 갚는 일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평생의 목표가 유일한 청중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